세례식을 허용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 접붙이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당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도와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역경을 만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김옥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추 교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지저스 센터 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창식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말씀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시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오늘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모르는 부자의 고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거두어들인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부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부자의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주신 그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이 부자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그 많은 거두어들인 소출 때문에 고민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부자는 간심히 자신을 위해서 곡식을 쌓아두는 일과 또 소유에 추적하는 일, 그것만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부자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풍성한 수확에도 전혀 감사가 없고 오히려 그는 근심을 하면 또 고민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고민을 하다가 해결책을 이제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곡식 창고를 다 허물고 더 크게 창고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풍요감이 느껴지고 참 모든 걸 다 얻었구나. 이렇게 안도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이렇게 쌓아놓은 곡식 창고를 생각하면서 그가 그렇게 여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곡식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진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주신 풍요로움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이 부자는 오히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과 어려움을 주셔도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헤아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 수확을 거두어 드리도록 부자가 되게 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부자가 거두어 드린 이 곡식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다면 이 부자는 얼마나 마음의 흡족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부자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두어 드린 곡식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민의 끝에 결국은 창고를 다 헐고 다시금 창고를 넓게 지어서 그것에 가득가득 채워놓는 이런 일을 일삼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난에도 부요에도, 때로는 우리 건강이 약할 그때도,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 그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그 비밀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강단에 이렇게 놓여있는 이 풍요로운 여러분 과일과 채소를 바라보면서, 곡식을 바라보면서도 이처럼 이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날씨를, 또 일기를, 적절한 물을, 적절한 태양을, 모든 공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선을 해 주셔서 이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므로 우리가 이러한 신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 위하여 이처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조그마한 텃밭 하나를 일구어서 거기에 토마토를 심고 오이를 심고 여러 가지 채소를 심어서 길러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기를 적절하게 비를 때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텃밭에 과일이나 채소가 잘 자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추위를 주시든지 또 하늘문을 닫으셔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는 정말 힘이 들고 그러면서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해 보면서 모든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저는 느끼며 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기도원 사역을 할 때 어떤 권사님이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좋은 신랑을 만나서 가난을 물리치고 좀 풍요롭게 부요롭게 사는 이것을 늘 기도하며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신랑을 주시고 그 신랑이 국영기업체의 아주 높은 간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집을 살 때마다 그렇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서울에 집을 몇 채를 가지고 돈도 여유를 가지고 뭐 아들 딸도 있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행복하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 돈, 재산, 자식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삶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분은 바로 부자병에 걸렸구나.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이분은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부자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 권사님이 밥을 못 먹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이럴 때는 돈에 쪼달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알뜰살뜰 사셨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부터 통장에 돈이 쌓이고 집이 몇 채가 이제 가져지게 되고 아들 딸이 다 성장해가 이제 대학을 가고, 그러고 나니까 공허감이 깃들기 시작하고 인생이 뭔가 허무감이 깃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겹쳐오니까 돈을 가지면 뭐하고 집이 있으면 뭘 하랴, 그저 이제 이 땅에 그만 살고 싶다. 참 위험한 그 부자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시면 저를 2주간만 따라다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뭐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을 모시고 제가 집회를 하는 곳곳마다 2주를 모시고 다닙니다. 추운 겨울날 교도소를 갑니다. 그 교도소를 갈 때 죄수들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내복을 수백 벌 사가서 내복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죄수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떡도 갖다 주고 사과도 사다가 주고, 그러면 또 군부대에 가서 그 군인들 먹을 것 입을 것 다 사다 주고, 그리고 저 소록도 문둥병원 그 병원에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병든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예배를 보게 하고, 2주를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살 의욕이 생깁니다. 아니 권사님, 어찌하여 그렇게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토록 많은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목사님 필요한 곳에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분이 통장을 가지고 따라다니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홍성교도소를 갑니다. 홍성교도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는 과일과 또 그 죄수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계속 선교에 동참을 해서 저와 함께 몇 년 동안을 다니시는데 삶의 의욕이 생긴 거예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신 거예요. 자기 돈을 써가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면서도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바로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을 가진 부자의 고민, 그것은 고급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나누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권사님이 우울증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기뻐서 날마다 기도하며 교도소, 군부대, 고아원, 양로원, 기도원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무조건 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다 그분이 감당하면서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 바보가 되어버리더라니까요. 자기 돈을 들여놓고도 감사해가지고 고맙다고 어쩔 줄 모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권사님이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쓰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제 돈을 사용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평안 안에 머물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의 문을 여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쌓아둘 곡식 창고 때문에 고민하고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 겨우 창고를 더 크게 늘려 지어서 거두어들인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을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우고 이제는 창고 속에 들어있는 곡식을 생각하며 행복해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을 텐데 바로 곡식을 풍성하게 주신 또 그 부자의 목숨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둬가면 곡식 창고에 있는 저 모든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쌓아놓고 사는 것이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더 큰 영적인 부를 쌓아가는 데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썩어질 이 땅의 부요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부를 쌓는 삶을 힘써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며 그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을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권세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 초식동물인 것입니다. 이 초식동물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대사김질을 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 듣고 마음속에 전부 담아두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을 세상에 나가, 가정에 나가, 일터에 나가 살아갈 때에 대사김질 치는 이런 일을 행할 때만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을 바로 주관해 가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대사김질을 치는 삶을 습관적으로 행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깨달아진 그 말씀을 내 것이 되도록 대사김질을 치는 기도의 열심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흘러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더 큰 영적인 부요함을 쌓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리고 듣고 읽은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늘 기도로 되삭임질을 쳐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신 축복에 더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적은 것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건강한 사람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감사를 잘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도 몸에 어떤 불치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불평하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불평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나는 왜 미국까지 와가지고 지질이 못 살고 왜 이렇게 가도 끝이 없는 이 가난과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있을까? 나는 어찌하여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을까? 이러하면요, 귀신 마귀는요, 그래 참 잘한다 막 계속 불평거리 계속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끝에는 뭡니까? 끝에는 자포자기입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은 것에 감사하고 살면, 참 한국이 요새 무척 힘들고 어렵다는데 나를 미국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미국에 와서도 많은 고장 가운데 참 애틀란타 도시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 재단에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니 오늘 이 시간 숨을 잘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밥 잘 먹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잠 잘 자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와닿지 않는 분 계실 거예요. 몸이 불편한 분은 와닿으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늘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배가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음식을 소화가 잘 돼야 될 텐데 기도하고 먹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 쇼크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한없이 충격과 쇼크 속에 이 30분 동안을 지금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나가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요, 행복이란 것 미처 저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가장 평범한 것이 소중하고 가장 당연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날마다 체험을 하고 삽니다. 몸소 겪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을 먹고 쇼크가 오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래야 하나님 오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참 오늘은 하나님께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편안한 설교를 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참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그냥 혼자 하늘을 치다보면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 살아있다는 것, 나 같은 걸 살려주시고 나 같은 걸 지금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를 모르고 지난날 살았다는, 참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는 영혼을 위하여 더 많은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풍성한 곡식을 창고에 이제 가득가득 채워놓고 정작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 전혀 대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를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육의 것들을 놓고 고민하고 쌓아두려고 안간 힘을 다 쓰는, 가전 방법을 다 쓰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보는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정 죽어서 사는 영혼의 문제, 그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 땅에 다 두고 갈 썩어질 육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현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는 10처녀를 비유하셔서 지혜로운 5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이 처녀들이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들고 갔습니다. 신랑이 금세 올 줄 알았는데 밤이 늦도록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다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갔던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는 삶, 바로 전도와 선교와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쓰시고 더 많은 재물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도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영적인 부자가 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성령님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한 해를 출발하는 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드리며 즐거운 기뻐하는 삶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을 준비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한 주간의 삶, 또 한 해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각자의 소원을 아릴 때 이 시간 머리마다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기를 방해하는 것도 다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머리마다 심령마다 성령으로 하시기